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자의 감사. 사실상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자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를 하더라도 어떤 사건에 대한 반응일 뿐이지 밥을 많이 먹다든지 환경이 좋았다든지 그거에 대한 조건 반사일 뿐이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제목은 구원받은 자의 감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일본의 경우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가죠. 그래서 일본 해군 장교가 고향에 돌아보니까 완전히 형편없이 되었다는 것이죠. 폭격을 맞아서 집도 없어지고 재산도 없어지고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기아에 시들리는 것을 볼 때 이 해군 장교는 너무나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이렇게 패전국가 돼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증오심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불평불만을 터뜨리다 보니까 왠지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몸이 다 전신마비가 됐어요. 꼼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병원에 입원해서 여러 가지 조사해봤지만은
그 병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해봤지만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의사는 당신의 이 병은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거기 때문에 다른 약이 필요 없습니다. 감사의 약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아마 크리스찬 의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감사를 하십시오. 감사. 당신에게 필요한 약은 감사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폐허와 절망 속에서 감사해야 병이 났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3번씩 감사 처방을 했습니다. 신정으로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분노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많지만은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감사할 조건이었습니다. 그래도 여러 개 참 이 병원에서 입원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도 감사. 이렇게 지낸 세월이 얼마 지나다가 몇 달 후에 그 딸이 이제 빵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를 문병 왔습니다. 아이가 주머니에서 빵 봉지를 꺼내면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드리려고 이 빵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이 장교가 너무 반갑고 기뻐서 누웠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빵을 받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치료가 됐습니다. 치료가 됐어요. 꼼짝없이 모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냈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어떤 그 임상병리학이나 모든 것으로 설명이 안 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전신마비를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지 못하고 행복해야 될 시간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인도의 시성인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그 사람의 행복의 분량이라고 했습니다.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압니다만은 여러분, 감사가 작으면 여러분 행복이 작습니다. 감사가 크면 행복도 큽니다. 여러분, 감사만큼 우리가 건강하고 감사만큼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도 선택이고 감사도 선택입니다. 늘 불평불만한 그런 사람은 그 선택으로 인하여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감사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넓은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맨션에 산다 할지라도 삶이 왜 그렇게 괴롭고 기쁜 일이 없고 만족한 일이 없다고 한다면, 늘 얼굴을 찡그리고 산다면 불평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작은 단칸방 스튜디오에 산다 할지라도 조금만 이라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불행과 행복은 여러분의 선택에 몫인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바로 1621년으로부터 기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아브라함도 노아도 많은 사람들 다 감사의 단을 쌓지만은, 그러나 이 나라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 기원이 1621년에 시작된 것입니다.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이제 프리마우스 항구라고 하는 영국의 항구를 떠나서 첫 번째 도착한 곳을 프리마우스라고 또 이름을 줬어요. 지금도 그런 이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런 그야말로 범선이죠. 바람을 타라서 오는 범선을 타라서 65일 동안 남자 78명, 여자 24명, 2명이, 그리고 중간에 오다가 아이를 하나 낳기 때문에 103명이 이 아메리카에 도착을 했습니다. 추운 겨울 인디안들이 살고 있는 살벌한 지역에서 추위와 굶주림으로 44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또 봄이 되어서 농토를 가꾸고 1621년에 가을에 첫 추수를 수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예물을 가져왔고 농작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치고 주변의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3일 동안 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원이 돼서 감사절 예배가 시작되었고 조지 워싱턴, 링컨, 루즈벨트 이런 역대 대통령들이 감사절을 공포하고 오늘날까지 이 나라의 참 국경일로 지켜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감사 예배는 오늘 하루 지나면 끝날까요? 사실은 매일 감사, 매일 감사 주일이 돼야 되겠죠. 매달 매주 매일마다 순간마다 숨을 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옳은 신앙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은 시편 116편은
할렐루 찬양입니다. 할렐루로 끝나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3대 절기에 이런 것을 이제 읽고 찬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의 그 기원을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맨발로 그 궁을 떠나서 참으로 이제 광야에 또 나서게 됐을 때에 얼마나 어려움이 겪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자기를 배반해 가지고 사람들을 규합해서 왕이 됐다고 선포하니까 나라가 참 어렵게 되었죠. 그랬을 때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은 시가 오늘 116편의 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해를 놓고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안 계시다면 회개하시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어났을 때 호흡이 시작됩니까? 밤새도록 호흡하고 있습니까? 일어나자마자 맥박을 집으니까 맥이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저희 경험상 맥박이 멈춘 시기 때문에 항상 제가 일어나면서 맥박을 체크합니다. 뛰고 있구나. 숨 쉬고 있구나. 여러분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자체가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불충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근본이잖아요. 호흡, 생명, 맥박 이것이 없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것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보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은혜를 보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100% 갚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갚을 수 없어요. 이건 아주 감동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잊지 않고 그것을 알고 지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은총 너무나 커서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적은 일부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보답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이 다윗에게 있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이고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답하시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미련한 사람과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배은망덕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더더욱 감사하지 못하면 배은망덕한 인간입니다. 정말로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자기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후손까지도 불행하게 되고 있는 것도 다 뺏기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 아프고 상한 것을 잃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은혜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선생님의 은혜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교인들의 서로 섬기는 그 은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더욱이 잊지 말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네.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원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형편이든 갈지라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비슷한 말씀이죠. 보답할 수 없어요. 무엇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다 아플 때 하나님 앞에 헌제사로 드릴지라도 갚을 길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11조를 통하여 절기 때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답했고 첫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답을 했고 소원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답했고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찬미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직결돼서 하나님께 모든 초점이 가는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모든 은혜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된 사람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갚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어요? 갚을 수 없습니다. 생일 때 선물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화를 통해서 하나님 또 안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통해서 부모님의 은혜는 못 갚아요. 계속해서
잊지 않고 계속 진행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의 은혜도 갚을 수 있습니까? 요즘에 선생의 그 사도가 굉장히 땅에 떨어져서 학생들이 막 선생을 막 두드려 패고 막 고역하는 일이 다반사인데, 옛날에 참 좋은 전통이 있었지 않습니까? 졸업할 때 사은회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의 그 수고를 우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모여서 잔치를 베풀고 선물을 하고 뭐 카드를 쓰고. 근데 요즘에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하면 보니까 신세대들이 뭐 공짜로 가르쳐줬어? 월급 받고 가르쳐줬지? 감사할 게 뭐야?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 사회가 냉랭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식탁에서 생선 한 마리를 여러분이 잡수십니다. 근데 여러분 돈 주고 샀죠? 근데 그 돈 가지고 여러분이 배 타고 물고기를 잡아올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 생선을 잡기 위해서 바다에 나가서 어부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어부들은 그것을 갖다가 또 중간 상인에게 넘겨서 또 소매상으로 가고 소매상에 넘겨서 여러분이 그것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는 그 음식이 하나님께서 결국 주신 거 아니에요. 바다의 주인이 누굽니까? 어부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고기를 많이 풀어놓으셔가지고 어부가 잡게 하고 유통 과정을 통해서 내 식탁에 올라오고 내가 생선을 뜯었는데 그 한 마리를 먹으면서도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이것을 먹을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이것이 옳은 생각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선생님에게, 이웃에게 나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지만 감사를 모르고 사는 인간은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그래서 제가 어떤 문헌을 찾아보니까 헬라 유명한 법학자였던 라이피 콥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는데 저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법을 제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벌하시기 때문이다. 감사 모르는 사람 여러분 법으로 집행하지 않는데 그를 위해서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벌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어느 마을에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옛적의 얘기죠. 중학교만 졸업해서 가난해서 더 이상 학업을 연장할 수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처녀가 올라와서 서울에 올라와서 어느 부잣집에 가정부로 들어갔습니다. 공부도 하고 싶고 교회도 가고 싶고. 그러니 남의 집에 일을 했으니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뭐 빨래하고 또 청소하고 밥하고 또 따라서 반찬 만들고 하루 종일 뭐 일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공부도 하고 싶어요. 교회도 가고 싶습니다. 꼼짝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느 날 그에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나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짜투리 시간밖에 없습니다. 일하다가 지치고 힘들면 쉬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럼 너의 짜투리 시간을 나에게 바쳐라 그랬습니다. 저는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일이 다 끝나면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걸레도 창문을 닦고 의자를 닦고 빗질을 했습니다. 교회는 못 나오지만 내가 시간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닦아야지. 그래서 그는 늘 남 모르는 가운데서 이틀 사흘 계속해서 한 달여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그 참 아무도 없는 가운데 교회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심호하고 있는 장로님이 기도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웬 낯선 여자가 청소하는 것을 보게 되었더니 교회도 아니고 면식도 없는데 누군가 그래서 궁금하게 봤더니 자초지정을 바라는 겁니다. 장로님,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었지만 그러나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래서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감동을 받고 이 아이를, 처녀를 자기 회사에 취직시켜줬어요. 그리고 주일날은 쉴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 처녀는 회사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또 야간학교를 다니면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교회도 잘 나가게 됐고 그동안 또 신앙 좋은 신랑감을 만나서 시집을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놀고 있는 시간에 TV 보고 있는 시간에 빈둥거리는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짜투리 시간 30분 1시간을 교회 나가서 열심히 봉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이 한밤중에 왜 그 교회 기도하러 왔겠어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되는 겁니다. 장로님이 그 시간 기도하러 오도록 그렇게 만드셨고 그 시간에 또 청소하도록 그 시간 맞추셨고 그래서 그 장로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그래서 회사에 취직했고 그 처녀의 앞날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근데 이것이 그 처녀에만 해당되니까 여러분과 저에도 그런 일이 무수하게 많이 일어났지만 그때뿐이었고 다 잊어버리고 살았죠. 교통사고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다 살려줬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뻔뻔스럽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늘도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죄를 짓는 것임을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은 본래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그 제물에 뿌리는 그런 잔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다음에 그 의식을 끝나면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으면서 그 잔을 높이 들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농사를 잘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러 감사를 드리고 사람들과 함께 나눠서 축제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가족뿐만 아니라 형제, 이웃, 친척, 나그네, 고아, 과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흥겹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풉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이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예배드리지 않고 우리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성수질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수요예배도 중요합니다. 때때로는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키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때문에 어디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드시고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불태워 예배당에 나갈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이 문제예요. 마치 뭡니까? 난 학교에 안 가도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하는 학생과 똑같습니다. 천만의 말씀. 나는 군대 안 가도 내가 총을 잘 다루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나는 군대로 나가는 사람보다 더 잘 싸울 수 있다. 이런 왜 군대가 필요합니까? 왜 학교가 필요합니까? 왜 교회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교회는 피로 각주고 사신 하나님의 전당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 못해요.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태를 통해서 이제 대면 예배를 못 드리도록 행정명령을 내려서 교회를 딱 닫아버렸습니다. 이 저주받을 일이죠. 문재인을 비롯해서 모든 행정 그 수반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저주받을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죠. 옛날에 일제 때 신사참배가 그렇게 강하게 있어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니 코로나19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그렇게 행정명을 했다? 저주받을 일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것을 행하고 계획한 사람들을 다 찾아내서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이죠. 그런데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서 교회는 다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아이고 정부에서 시키니까 우리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 대면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만교회가 없어졌습니다. 한 교회 개척하기 얼마나 어려운데 만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럼 뭡니까? 만교회 섬기는 목회자들이 실업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교인 150만 명이 어딘가 사라졌어요. 이거 누가 책임져주겠어요? 첫째로는 목사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목사는 헌법에도 분명히 보장된 대로 종교와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잡혀가더라도 예배드리겠습니다. 계속 예배를 드렸어야죠. 근데 뭐 큰 교회를 비롯해서 청와대 밑사람 들락거리면서 네 알겠습니다. 머리를 조아리면서 알았습니다. 우리 다 얘기해서 총회에 그렇게 해서 모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큰 교회 목사들도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죠. 예배 없는 신앙은 죽는 신앙입니다. 죽는 신앙. 여러분 그래서 주일 예배를 꼭 사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만민 중에 알게 하라고 했는데 예배 드리는 것도 만민 중에 알게 하는 거예요. 저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더라. 만민 중에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예수 믿고 나와 똑같은 은혜를 받기로 한다. 이게 전도예요. 그러면서
사랑을 받고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마음속에 간직하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내가 죄 용서함 받고 병에서 고침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전해야 됩니다. 네. 전도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다 나팔을 갖다가 장속에 깊이 넣고 주여 감사합니다. 나 자신도 제대로 몸인데 누구에게 나팔을 불리겠습니까? 겸손입니까? 불순종이죠. 나팔을 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을 하든지 전도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힘을 빌어서 하고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처지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가정생활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사업장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어떤 환경과 여건에도 감사하세요. 입술로도 일로도 행동으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이 나라가 복받는 것도 땡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땡큐 지저스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것이 바로 복받은 길입니다. 예? 세상 말만 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내 입이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입니까? 어느 때가 가장 거룩한 입술입니까? 어느 때가 가장 깨끗한 입술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예요. 하나님 감사할 때. 그래서 윌리엄 테플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경건한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인트 예? 캐톨릭에서 성자 그것을 만들고 뭐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다 세인트예요. 근데 세인트가 세인트 되는 거 뭐냐?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때 그 사람은 진정한 성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자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가장 최고의 신앙을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 칼빈은 찬양은 모든 헌신 가운데 최고이며 믿음의 진정한 증거라고 했어요.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서 탐지로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교양 있는 사람인가 무식한 사람인가 또 그 사람이 인격 있는 사람인가 무지한 사람인가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말을 들어보면 그 속이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말을 합니다. 깨끗한 사람은 깨끗한 말을 해요. 그리고 사랑이 많은 사람은 사랑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주가 많은 사람은 저주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심고 자기가 거두는 거 아시죠? 저주의 말을 심었으면 저주로 그렇게 받습니다. 오늘 가셔서 민수기 13장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해말이라. 우리의 말은 기도라고 하는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해말이라. 아이고 죽겠다 지겹다. 그러면 죽습니다. 지겹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의 균을 내가 먹고 입술의 균례로 내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언어를 정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입술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그런 운전대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10번 원망하는 것보다 한 번 감사하는 것이 낫고 100번 한숨 쉬는 것보다 한 번 기도하는 것이 낫고 1000번 탄식하는 것보다 한 번 찬송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기도하는 여러분 되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때때로는 이 의사들이 참 좋은 말을 많이 도와줍니다. 미국의 외과 의사로서 풀네임을 모릅니다만 더글라스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특별히 사람의 뼈를 연구하는 분입니다. 뼈의 전문이에요. 근데 그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의사가 말하기를 항상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는 사람은 뼈를 쉽게 부식해서 골다공증에 걸리기가 쉽다 그래요. 성경적인 것이. 우리의 근심과 원망이 우리의 골수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잠언에 보니까 골수가 뭐냐면 본메로예요. 본메로. 여러분의 골수를 문제 생긴다는 거죠. 이미 과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건강하시기 원하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라요. 호흡하고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라요. 불평 원망은 우리에게 도움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정신도 망가뜨리고 우리의 영혼도 망가뜨리고 우리 육신도 망가뜨리고 뼈도 상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튼튼하게 사는 비결은 감사, 찬송,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어려울 때 답답하고 분통이 터질 때 찬송 부르시기 바라요. 찬송 부르세요. 여행가 부르지 말고 찬송 부르세요. 응?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도움이 어디서 올고 도움은 나를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 소원을 갖고 감사의 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려다 14절에 말씀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약속을 잘 지키면 참 크레딧이 좋아지죠. 은행에서도 돈을 빌려서 잘 갚으면 은행 크레딧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섣불리 소원하지 마라. 소원은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섣불리 소원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소원하고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소원을 섣불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보면 모세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힘을 드리고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즉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예물. 시편 50편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은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하며 소원을 갚으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요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헌금이 정말 나의 믿음의 고백이 사랑의 고백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거기에 실려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실려졌다면 그 액수에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영광의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액수를 많이 드렸지만 억지로 마지못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드렸다면 그것은 결국 여러분에게 드리는 감사의 제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도 약속을 이행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렸다면 그것을 바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어갔습니다. 보니까 이 하와이도 이제 어제 그 레코드로 보면 코비드-19으로 해서 1000명이 죽었습니다. 1000명이 죽었어요. 그 속에 여러분이 들지 않은 것도 감사한 것이죠. 그뿐 아니라 여러분이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보이고 보이지 않는 그리고 우리 헤아릴 수 없는 그리고 옛날에 지냈지만은 다 잊어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할고 보답을 못한다는 얘기죠.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러므로 둘째로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반드시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드리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요즘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암 환자입니다. 암이 무섭습니다. 아직도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지만 암은 여전히 불치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딸을 낳고 평범하게 사는 한 주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몸이 피곤하고 좀 이상한 것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피곤하면 여러분 꼭 의사를 찾아가시기 바래요. 피곤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피곤한 거 오늘따라 그리고 느낌이 이상해서 이 여인이 가슴을 만져봤어요. 그런데 뭐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어. 아 이게 유방암이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는데 아유 좀 늦었습니다. 그랬어요. 당시 일주 갔으면 좀 조기 치료했을 텐데 이것은 유방을 제거해야 되면 납니다. 한쪽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치료 과정을 통해서 암이 거의 없어졌다고 해서 3년을 그렇게 지나는데 또 이상해. 몸이 나른하고 암이 재발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재발이 무섭습니다. 암이. 그래서 재발해서 또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이제는 모든 곳에 다 전이가 됐어요. 뼛속까지 전이가 됐어요.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생각하기를
형편도 넉넉지 못한 가정에서 암치료를 받는다면 돈을 써야 되고 다니는 것도 좀 여러 가지 번거롭고 살림살이도 다 까먹을 테니 까먹는다고 하는 것보다 그 식구들한테 다 사실을 숨기고 그저 나 하나 죽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알아차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무슨. 그러면 교회에 우리가 가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원에 가서 작정 기도를 하자. 그리고 가서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일단 뭐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라고 아주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열흘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날에 아내가 꿈을 꿨는데 30년 전에 자기가 화초를 갖다가 꺾어서 버렸는데 그 화초를 누가 손에 잡으니까 죽었던 화초가 살아나는 꿈을 꿨어요. 이것이 필시 내게 몸에서 이러한 이상이 회복되는 것이겠다. 그리고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죽을 때 살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암이 90%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10%가 나왔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셨느냐? 어디에 갔다 왔느냐? 묻더라는 겁니다. 뭘 하셨느냐? 그럼 지금까지 하던 거 조금만 더 하면 10%마저 없어질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손을 붙잡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보답할고 아내를 잃을 뻔했고 엄마를 잃을 뻔했고 이 위기 속에서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할고 오늘 말씀에 그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지 않으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호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심장의 모든 피를 다 온몸에 보내는 것을 계속해서 부여시켜 주지 못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교만과 탐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생명 바치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모든 것에 점철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지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을까 염려되며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보답하지 못할까 염려스럽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내가 죽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리고 물질로 시간도 우리의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이와 같이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하나님, 오늘까지 지낸 것이 주의 주신 은혜를 고백하며 이 자리에 와서 예배했습니다. 순서를 따라 믿음과 사랑과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며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의 일생 걸음걸이가 끝나는 그 시간, 호흡이 멈추는 그 시간, 우리의 맥박이 서는 그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나팔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잠깐 앉으시겠습니다. 여기까지 광고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2021년도 추수감사주일은 이제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린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준비하신 오늘 드린 줄로 믿습니다. 토요일은 새벽기도는 전교회 새벽기도를 하고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모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부모된 도리로서 그들이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어가실 때 지옥 간다면 여러분의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죽을지 모르죠.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네, 구원의 확신.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없다면 심각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오늘날 젊은 사람들 많이 죽습니다. 오늘 보니까 24살짜리 아주 예쁜 모델 아이가 죽었어요. 약물 과다 복용으로. 몸매가 좋아서 24살에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심각한 거니까 여러분 아실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젊다고 오래 살고 늙다고 빨리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시기 바라요. 본의 확신이 없으면 그것은 엄청나게 심각한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특별히 토요일날 나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 찬양을 위한 협력 그리고 화이팅 태양광을 위한 선교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10시 45분으로 땡겨졌죠? 여기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11시까지 끝나고 그다음 20분 동안 속으로 보고 10분 준비하고 예배드리는 거 딱 맞는 것 같아요. 참 좋은 타임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치유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찬양 오늘은 찬양이 바뀌었습니다. 화면에 나온 대로 우리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건강에 믿음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적한 그런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장을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충성되게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가지 질병과 질환으로 고통을 당하는 심령들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을 만져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건강케 하시며 오늘 하나님 앞에 모두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가지 못한 심령들도 오늘 병 가운데 특별히 병 중에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물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올반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 병으로 인하여 골병 가운데 임당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큰 위력이 주시고 찾아가셔서 저들을 오르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감사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강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주시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님아 그 안에서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나보다도 지무슨 일이 있노라. 이 믿음도 주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밝게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추수감사주의를 주 앞에 올려드림을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로, 감사의 찬양으로, 감사의 예배로 주 앞에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라도 오늘 말씀하고 고백한 것처럼 내가 최후 승리를 믿고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기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